공로주의를 조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말렉 족속에게 잡혀갔던 아내들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약탈당했던 모든 것들을 다 되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볼까요? 그들이 결코 쫓아서 그들을 잡을 수도 없는 그런 거리에 이미 시차까지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쫓아가서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계산했을 때 제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하지요. 반드시 되찾게 될 것이다. 다윗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쫓아가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중간에 또 그들에게 특별히 애굽의 사람이었지만 또 그들의 종으로 살다가 병들어서 중간에 버림받고 있던 사람에게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정보를 알게 되어서 좀 더 빨리 정확한 목적지를 위해서 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보편적으로 전쟁이 끝나면 바로 이제 자기들의 가족에게 돌아가서 전리품을 가지고 잔치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가다가 중간에서 이 전쟁에 취해가지고 먹고 마시며 또 술에 채여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들이 그러느라고 결국은 시간을 다 허비해서 다윗 일행이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게 하고 또 쉽게 그들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잃어버렸던 가족들을 다 찾았습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것들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다 찾아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들이 다시 가족들을 찾아가지고 한 사람도 다친 사람도 없고 죽은 사람도 없이 데리고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죠. 만약에 찾아 돌아오긴 돌아오지만 가족들 중에서 특별히 무려 600명의 군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600명의 군사들의 가족들 중에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축제가 아니라 장례식이죠. 한 사람이 죽든 10사람이 죽든 100사람이 죽든 여러분, 장례죠. 그러니까 찾아서 돌아오더라도 축제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셔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잃어버렸던 걸 다 찾아가지고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 이들이 정말 정말 반갑죠. 그리고 축제죠. 그리고 또 더군다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니까 얼마나 축제 아닌 축제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400명의 부하들과 함께 잃어버렸던 가족들 그리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 찾아가지고 이 부솔 시내로 도착하게 되어지죠. 그때 그들과 함께 쫓다가 중간에서 이 부솔 시내에서 몸이 지쳐서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었던 200명의 군사들이 그들을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이 200명의 군사들의 가족도 또 잃어버렸던 재산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돌아오니 이게 얼마나 기적입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제 특별히 600명의 군사와 가족들이 이제 한 자리에 다 모여가지고 정말 축제를 즐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격스러운 만남 이후에 갑작스럽게 이 다윗 공동체에 이상한 분위기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아말렉을 이기고 그들이 빼앗아왔던 전리품을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 다윗과의 의견이 나누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부솔 시내에 남아있던 200명의 부하들에게도 전리품을 똑같이 나누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전투에 참여했던 400명의 군사들 중에서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그러니까 다윗 공동체에 들어오기 전에 굉장히 악하게 살았다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거리에서 깡패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직이 악하고 불량배 그런 노릇을 했던 사람들이 그들의 성격대로 또 그들의
거칠었던 삶의 모습대로 그대로 그들의 생각들을 드러내죠. 그러면서 다윗의 유견에 대해서 반발을 합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자막을 보면서 함께 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저 시작. 그런데 다윗과 함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악한 사람들과 불량배다라는 딱지가 붙었지만 이걸 빼버리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여러분이 400명의 군사가 되어서 전쟁터에 나가서 이 아말렉과의 직접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싸우고 승리해서 전리품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우리 함께 하지 않았던 200명은 이 부솔 시내에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이라 그러면 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주장하는 이들의 주장이 옳다 생각합니까? 아니면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이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다, 불량배다라는 이 말이 딱 먼저 붙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부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떼어내버리고 이 주장만을 가만 보고 있으면 굉장히 합리적이죠. 왜냐하면 목숨을 걸고 싸웠으니까요. 받아도 위험수당을 좀 더 받아야지요.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가서 자기들이 목숨을 걸고 이 함께 가지 못했던 200명의 군사들의 아내나 가족들을 아무런 탈 없이 잘 찾아다가 지금 가족들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감사해야 할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이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전리품을 저 사람들에게는 나눠주지 맙시다. 대신 우리가 저 사람들의 처자식을 되찾아왔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저들에게는 가물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가 출발할 때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찾을 수 없을 거다. 다 죽었을 것이다. 그리고 쫓아가도 그 사람들을 잡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 어떻게 보면 마음에는 더 이상 내 아내나 내 자식을 볼 수 없겠구나. 이미 그들 안에는 그런 심리적인 이미 결정이 나 있죠.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몸이 그냥 지쳐서 더 이상 울 수 없도록 그들이 통곡하면서 울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놀라 기적처럼 정말 기적처럼 아내와 자식들을 다시 찾아다 주니까요. 이것만 해도 이 같이 가지 않았던 200명의 군사들에게 있어서는 은혜지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주지 않아도 이미 아내 그리고 자식 그리고 잃어버린 재산들을 찾아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저들에게는 감사할 일이고 은혜일 겁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상식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인은 상식을 뛰어넘는 다른 무언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 사람들의 주장은 극히 상식적이죠.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이들의 지극히 상식적인 것처럼 보이나 이들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그들의 말은 합리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본다 그러면 옳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생각해 볼까요? 이들이 참전하지 않았던 것은 이들이 일부러 전쟁이 위험하니까 가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고의적으로 나름대로 의도를 갖고 참전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들이 너무너무 지쳐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도 지금 400명의 군사들과 동일하게 똑같이
자신의 아내, 자식들 그리고 재산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고 있는 400명의 군사들이나 200명의 군사들이나 지금 가서 아말렉에게서 자신의 가족을 구출하고 싶고 빼앗아 가버리는 재산들을 다 찾고 싶은 마음은 동일하죠. 여러분, 사람이 몸이 피곤하다 그래서 자신의 가족을 소홀히 여기는,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피곤하지 않는 사람과 피곤한 사람과 다르지는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지 못해서 이 200명의 군사들은 오히려 더 애타는 거죠. 차라리 내가 지금 잡으러 가면, 내 가족들을 찾으러 가면 지금 가지 못하고 이 부솔 시내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마음이 편할 거예요. 그런데 몸이 허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의 마음을 따라서 열심히 쫓아가면 문제는 뭐냐면 자신 때문에 지금 빨리 추격해 가야 되는데 이 400명의 군사들도 오히려 자신 때문에 더 빨리 갈 수 없는 장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 못해서 정말 굴뚝 같은 마음이에요. 지금 가족들을 찾으러 가고 싶은 그 마음은. 그런데 마지 못해서 지금 본인들이 가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400명의 군사나 그리고 이 부솔 시내에 앉아 있었던 200명의 군사들이나 가족을 찾고 싶은 마음은 동일했고요. 더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이 아말렉과 싸우고 싶은 그런 여러분 그런 용기 있는 마음들이나 이것은 뭐 또 별 차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부솔 시내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블레셋의 전쟁에 나오라라고 부름을 받았을 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다 최대한 동원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갔다 돌아와서 보니까 세상에 자기의 가족들과 재산들을 하나도 지킬 사람이 없어서 다 빼앗겨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터에는 전쟁하러 나가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쟁하러 나간 사이에 가족들이 있는 성을 지키는 사람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성을 잘 지키고 있지 않으면 전쟁터에 나간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전쟁에 집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최전선에서 싸우는 사람도 소중하지만 후방에서 자신들의 이 고향을 지키고 가족들을 지키고 있는 어떻게 보면 방위병들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없으면 자기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정작 자신들의 가족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부솔 시내에 지금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놓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만 가지고 갔을 거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간 사람들의 기존품들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 히브리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루에 3번 이상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몸이 지쳐서 전쟁터에 나가지 못했지만 히브리인들답게 전쟁터에 나가 있는 사람들, 지금 400명의 군사들을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가족들이나 또 재산들을 위해서 뒤에서 중보 기도로 함께 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이런 모든 것들을 실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이 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과 간점이 다른 건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라 그러면 어떻게 대했을까? 이걸 가지고 대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어디에서 보았을까요? 여러분, 다윗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하면 모세오경입니다. 그런데 모세오경에 민수기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 전쟁에 돌아왔을 때 전리품을 어떻게 나누어야 되는지
여러분 그 이야기들을 아주 잘 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31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함께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엘르아살 제사장과 공동체의 각 지파 우두머리들과 함께 여러분 특별히 이 전쟁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와서 전리품을 나누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전리품을 우리가 얻었을 때 이 전리품을 어떻게 나누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오늘 다윗이 주장하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았느냐? 다윗은 모세오경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기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판단을 할 때 상식적인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판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상식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때로는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식이 기준이 아니라 합리적인 게 기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상식을 넘어서고 때로는 합리적이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특별히 오늘 다윗은 모세의 말씀대로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전리품을 나누는 기준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본인이 그때그때 말씀하고 싶은 대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전쟁터에 나간 사람들만 집중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 나가 있는 동안에 지금 전체 흘러가는 상황들에 대해서 다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열심히 직접 가서 싸우는 사람들만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저 사람들이 저렇게 싸움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은 후방에서 저 사람들이 싸움을 할 수 있도록 후방을 지켜주거나 가족들을 보호해주거나 또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저들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법을 주실 때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뭔가를 결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뜯어놓고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처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말씀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보기에는 근시안적인 그리고 내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이 어떨 때는 상식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지금 악한 자 불량배하면 모세를 따르는 이 무리들 중에서도 그래도 굉장히 다윗의 오른팔처럼 일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계속 전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오른팔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나 불량배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싸움에 능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오른손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또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한번 말썽을 피우기 시작하면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못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가는 이 공동체가 승리하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심각한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누가 얼만큼 말이 세고 누가 권력을 얼만큼 가졌느냐 그리고 영향력이 얼마 있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말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맞냐 틀리냐가 이 다윗의 판단의 기준이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지금까지 내 오른편에서 내가 위험을 당할 때마다 나의 방패가 되어주고 창이 되어줘서 나를 얼마만큼 지켜준 사람이고 내게 얼마나 은혜를 준 사람이냐 여러분 이게 판단의 기준이 전혀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판단의 기준이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 23절 24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의 현대어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생각은 그들과 전혀 달랐다. 나의 형제들이여,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약탈한 강도 떼들을 오히려 우리 손에 넘겨주시어 그들을 약탈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주장이 좋다고 따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옛 어른들의 말씀대로 나가서 싸우는 사람도 있고 뒤에서 나만 지키는 사람도 있는 법이어서 전리품은 누구에게나 공평히 분배되어야 한다고 누구나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늘 말씀을 보면 여기서는 그렇게 말을 해요. 옛 어른들의 말씀대로라고 이야기해요. 옛 어른들의 말씀대로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옛 어른들의 말씀하면 바로 모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를 이야기하고요, 또 여호수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옛 어른들인데 그냥 옛 어른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옛 어른들의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상식과 합리적인 생각을 따르는 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세우실 이스라엘 공동체, 이 공동체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상식과 합리적인 소리가 교회를 주장하면 안 되는 거지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말이 여러분 주장해야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할 수 있어요. 본인의 이익을 따라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본인의 감정을 따라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때로는 배치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목사의 이야기도, 장로의 이야기도, 권사의 이야기도, 안수집사의 이야기도, 여러분 그 누구의 이야기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공동체의 기준이 돼야 되고, 선택할 때 우리들이 따라야 할 여러분 진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만이 교회 공동체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 누구만 남아야 되냐면 하나님만 남아야 되고요, 누구의 말만 남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런 악한 사람들, 불량배들의 의견과는 다르게 그가 이 민수기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200명의 사람들에게 똑같이 전리품을 나눠야 된다는, 공평하게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깨닫게 되어지냐면 다윗이 23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약탈한 강도 떼들을 오히려 우리의 손에 넘겨주시어 그들을 약탈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아말렉을 쫓아가서 잡고 그들을 약탈해서 다시 아내, 자식 그리고 재산들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것들도 우리들이 전리품으로 뺏어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전쟁을 잘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들이 이 아말렉 사람을 쫓아가지고 잡을 확률이 없어요.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더군다나 여러분, 이들이 쫓아갔지만 여러분, 아말렉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력이 아니에요. 숫자도 적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아말렉 사람들은 굉장히 악랄해요. 그리고 전투력도 강해요. 그러니까 싸워서 여러분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어떻게 보면 지금 아내 자식들이 잡혀가니까 앞뒤 분간 가리지 않고 쫓아간 거지요. 싸우면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다가 이들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다윗 공동체의 사람들이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승리하고 돌아온 거지, 우리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이 부설골 시내에 앉아 있었던 200명의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에 반해서 오늘 특별히 이 악한 사람들을, 불량매들이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왜 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들이 이 200명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우리는 전쟁에 나서 싸워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거둬오는 공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에 나가고 승리해서 전리품을 빼앗아 오는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로에 합당하게 이 전리품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세운 공이 없기 때문에 전리품을 나눠줄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이 사람들의 아내들 그리고 자녀들 재산을 찾아줬으니까 이거 안 줘도, 전리품 안 줘도 우리한테 충분히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악한 사람들, 불량배들이 주장하는 정의는 뭐냐면 공로주의에 나오는 삶의 원리, 공로주의에서 나오는 삶의 원리가 이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의 원리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삶의 원리였던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좀 고백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고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자막 보고 한번 먼저 읽을까요? 시작.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는 참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나마 여기까지 괜찮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여러분, 이 말만 딱 떼어놓고 보면 공로주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더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핍박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본인이 했던 공로들을 자랑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은혜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좀 더 같이 읽어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늘 입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가 교회 안에 작동할 때 그 교회가
정말 은혜스러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이 확 돼야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확 닮아가요.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 적용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저희 교회 안에 정말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봉사를 하되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봉사하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았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들을 해야 돼.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내가 저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았으니까 저건 내가 해야 돼. 여러분, 이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 교회는 일꾼이 전혀 부족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간절히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도 바울에게 부어주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교회 안에서 어디에서 일을 하냐면 화장실 청소를 하는 일을 해요. 화장실을 청소하더라도 그냥 건소로 물 뿌리고 마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고무장갑 끼고 변기도 다 직접 손으로 수세미로 민다가지고 청소해요. 여러분, 제가 경험했던 성도들 중에서 화장실 청소를 그렇게 은혜로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제가 보니까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교회 안에서 제일 힘든 게요, 교회학교 교사예요. 왜냐하면 교회학교 교사는 늘 신경 써야 돼요. 애들이 주일날 오지 않아도 오지 않은 애들을 왜 안 왔을까 파악해서 또 애들이 기도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신방도 가야 되고요, 때로는 갔다가 그 부모님들로부터 욕도 얻어 먹어야지요. 심지어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아이들을 섬기는 일을 했더니 애들이 선생님을 또 싫어한다네요. 선생님들이 자기를 귀찮게 한다네요. 열심히 했더니 돌아오는 것은 그냥 쓴소리뿐이고 오히려 귀찮게 한다는 소리만 들으면 지쳐요. 그냥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이런 일을 하고 있었나라는 생각들을 해요. 그러니까 교사를 또 부장을 한번 하고 나면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해요. 이게 모든 교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은혜스러운 교회는 그런 힘든 일들을 계속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게 돼요. 제가 지난번 교회 청년회장으로 처음 가서 만났던 친구가 한일양신일을 다니다가 결국은 졸업을 못했는데요, 이 친구가 평신도 사역자로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도 아니고요, 그런다고 해서 집사긴 집사인데 그 교회에서는 간사로 세워서 청년부와 유치부에서 일들을 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목회자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기획이나 또 사역을 진행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훈련을 잘 받아서 어떤 교육자들보다 사역 계획을 더 잘해요. 그리고 추진력도 탁월해요. 또 이 지금 청년이 아니라 집사가 됐는데 이 사람은 묘한 매력이 있어요. 새 가족도 데리고요, 새 시간을 데리고 노는데 새 가족이 교회에 내가 너무 오래 있었다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을 만나면 새 가족이 그 다음 주에 또 오고 싶대요. 새 가족 부를 2시간, 3시간 해도 지루하다 말을 하지 않아요. 묘한 매력이 있죠. 그런다고 해서 별다른 이야기를 하고 그냥 가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실없는 이야기들을 그렇게 잘해요. 그런데 그 실없는 이야기가 새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편안하게 교회에 정착을 하기에는 매우 중요한 도구가 돼요. 우리가 보기엔 실없는 이야기인데 그 사람이 새 가족과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와의 연결을 하는 데서 굉장히 귀중한 그런 연결고리로 그 새 가족들에게는 다가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새 가족을 맡으면 새 가족이 떨어지지를 않아요. 심지어 이 새 가족을 맡아서 잘 하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안에 새 가족들을 만났던 사람들끼리 결혼도 해요. 너무 교제를 잘하다 보니까 또 좋은 점들을 보면서 서로 사랑하게 되고 교제도 하고요. 정말 놀라운 거 뭐냐면 이 형제가 저와 함께 살아갔던 지난번에 왔던 우리 순천수 한소망교회 이종호 목사를 따라갔어요. 이종호 목사님 담임을 나갈 때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거기서 지금 그 사역을 하고 청년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청년부가 놀랍게 부흥하고 있어요. 담당 전도사님은 청년부를 난생 처음 맡아봐요. 아동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심심하면 전화해요. 목사님 답답해 죽겠어요. 제가 그런다고 또 간사인데 전사님한테 이래라 저러다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2달, 3달에 한 번씩 상담 전화가 와요. 여러분, 그런데 그 교회 청년들이 한 30명뿐이 안 되는데 지금 80명, 90명이 모여요. 매주마다 청년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교회예요.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청년이 맡아서 간사로 일을 해주니까 묘하게 사람들이 붙는 거예요.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청년과 사역을 하면서 겪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청년은 어떻게 보면 공부는 담을 싼 친구예요. 한일양신대에서 거의 F에 거의 비슷한 F에 가까운 점수들을 맡으면서 공부는 담을 쌓던 친구예요. 놀기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고, 그러나 정말 신실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들어서는데 늘 이야기하는, 목회자들이 그 청년을 보면서 참 특이해. 쟤는 일을 잘할 것 같지 않는데, 사람들이, 그리고 청년들이 끌만한 매력이 없는데 신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청년은 제가 목사에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되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감사하니까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들어요. 이번에 또 저희 상담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내년에는 청년부 간사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려놔라 그랬어요. 제가 내려놔라 그랬어요. 야, 너 그만해라. 너 나이도 있으니까 그만해라. 그 청년은 그만하라면 더 악착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만해라. 그러면서 그만해야 할 이유를 계속 이야기했더니 결국은 또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청년을 다루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그 청년은 마지막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돼가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까?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는데요. 여러분, 그 청년은 본인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유, 저런 놈을 누가 데려갈 거야 그랬는데, 여러분 참 예쁜 자매가, 그것도 연상인 자매가 열렬히 사랑해가지고 그 청년과 결혼을 했어요. 잘 살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보면 그것도 은혜죠. 아이고, 저 아들 저 뭐 하면 먹고 살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또 사장님 만나게 했는데 싱크대를 만들어요. 탁월한 기술자예요. 근데 사장님이 전적으로 믿고 맡겨요. 묘한 매력이 있는 거죠. 그것도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옥슨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힘들다고 안 하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저한테 마지막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면 저희들이 어렵고 힘든 일들을 더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표징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서 어렵고 힘든 일에는 사람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교회학교 교사들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차량을 봉사하는 자리에 사람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그 교회가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지면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그 영혼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들이 내가 조금 했던 일들을 그거 가지고 공로주의에 빠져서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몇 년을 신앙생활했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힘든 일을 해야 할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해도 그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아서 제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고백, 이런 신앙생활을 저희들이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